오늘은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최초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니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이 섬을, 그 지역을 넘어가 빌립보성에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조용한 겁니다. 아니, 환상을 보고 왔으면, 주님의 뜻이라고 따라서 왔으면 와서 뭔 일이 벌어지고 신음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구원받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탁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있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로 그 잠잠할 때, 그 고요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한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아니,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왔으면 일이 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착고를 채이고 손이 묶였어요. 매 맞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양하며 또 기다려요.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찬양과 기도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풀리고, 지켜보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고 우리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걸 본 간수가 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 왜 있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집회를 열어요. 자기 일가 친척 모아놓고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찾아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세운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유럽의 첫 교회가 마음에 늘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거의 펼쳐지는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뭐가 세워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아마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슬퍼해요. 빌립보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리고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서 죽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 그런데 그 슬퍼하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옥에 갇혔다가 결국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여져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가 공인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 바울의 고난과 감옥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 다시 찾아갈 수 없고 그들에게 정말 유럽의 첫 교회였던 그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금전적인 복음을 위한 금전을 제공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하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혹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뭐가 흘러가야 한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진정한 교회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했더니,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 이게 은혜래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죄값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것, 건진받은 것. 얼마 전 놀이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학원에서 같이 물놀이 갔다가, 아니 30분 넘도록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결국 익사했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 봐줄 만도 한데, 저도 가봤더니 누구를 이렇게 봐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책임자 아니면 참 보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물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일어나! 너 거기 뭐 하는 거니? 하고 깨워서 살려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도,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한 아이를 바라봐주고, 너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깨워서 살려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세상에 묻혀 흐름 따라 죽음을 향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영원한 천국 가야지.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요즘 새벽에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31편 19편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으셨대요. 그게 산적한 은혜, 쌓아둔 은혜. 뭘 쌓아뒀어요? 은혜를 쌓아뒀다고. 값없이 받는 선물, 죽었다가 살아나는 선물, 아팠다가 고쳐지는 선물, 가난했다가 부해지는 선물. 아멘 좀 해주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지금 쌓아두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쌓아둔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쌓여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진실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로 멈추지 않고 베푸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여전히 쌓여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받을 은혜 다 받았어.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쌓인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지도록, 내 삶에 베풀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베풀어지도록,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베풀어지도록 베푸신 은혜가 되도록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쌓여있고 끝내버리긴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계셔요. 유심히 뒤다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줄 그런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강 목사에게 내가 베풀어줄 이 쌓아둔 은혜가 너무 많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이것 좀 베풀어줘야 되는데 어디 좀 은혜 베풀 거리가 있나? 찾고 계신다고요. 교회, 이런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곳,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착이 있는데 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것, 이 교회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교회 참 좋겠다, 이거 하나로 충만하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쌓여진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평강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에이렌의 샬롬, 승리의 함성, 전쟁의 최종, 마지막,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제 승리로 끝나는 함성,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와, 소리 지르고 그 승리의 함성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겼으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번 주 휴가를 맞아 강원도 고성 다녀왔습니다. 아유, 바다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펼쳐지고 바람이 막 엄청 시원하게 불고 차가워서 물에는 못 들어가겠고, 바다를 보면서 와, 진짜 서해 바다도 제 시아방주제 자주 가거든요. 조금 느낌이 달라. 동해 바다는 물 색깔도 좀 다르고 가슴이 막 푹 뚫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를 만드는 좋은 산에 올라가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 좀 상쾌한 공기 마시고 몸이 건강해질지 몰라.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좀 쓰고 나눠주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아무 데나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막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 같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산에 가도 들에 가도 가정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다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적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사용의 권능, 물질 사용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바로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결이 흘러나와 발목, 무릎, 정강이, 허리, 온몸을 채우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아우르는 은혜의 물결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자 그곳에 공허하고 흑암이 사라지면서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은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집도 많이 사서 좀 읽으시고 좋은 책, 인문학 책들도 좀 읽으면 마음이 양식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 아멘? 영혼의 양식이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은혜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 창조의 권세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혼돈하던 게 사라졌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흘러가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오는가 했더니 1장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 어디에게로 가요? 계속해서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에 종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에 종이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뭔가, 아직도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종이 안 된 남편들은 회개하십시오. 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 남편을 시원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 그 평생 부부생활이 서로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누구 하나 혼자만 종이 되어
행복하지 않겠죠? 같이 종이 될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게 굽신거리고 돈 벌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세상을 들이고 삶을 들이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돈에 사랑하는 자,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강의 종이 되는 거죠. 건강한 거 있다고 하면 어디 가서 뭐도 사 먹고 뭐도 사슴피도 먹고 곰발바닥도 먹고 뱀도 잡아먹고 건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 시간 내서 막 운동도 다니고 건강의 종이 되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굽신굽신거리며 그거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종은 참 우습고 헛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종,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는 삶. 세상의 종은, 세상의 주인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주인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더 복을 주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된 자에게 뭐가 흘러가?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시편 1, 2, 3편 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종들은요, 그 상전의 손끝을 봐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을 때도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아, 주인이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탁탁 알아듣고 하는 거잖아요. 종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뭐가 무엇인지 주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뭘 나에게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다른 데 보아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종이 아니죠.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무엇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 주님을 봐야 은혜와 평강이 흐르지요. 주님, 잠깐만요. 아니, 주님, 제가 좀 다른 주인이 있어요. 다른 주인님 보고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학예나 영광이나 그것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남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평강을 주시려고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1장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저는 여기서 빌립보에 사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뒀어요.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날마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기 머물러 있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죽으라 자꾸 말해요. 야, 이리 살아 뭐 하겠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니?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결핍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실망하고 자족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오히려 그래,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함 주시지. 아멘.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우리도 새끼손가락 가장 약하니까 더 많이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결핍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데, 사단은 결핍을 계속 말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이끌고 결국 야, 그리 살아 뭐하니?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이 올 거야. 뻥입니다. 진짜 뻥입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래요. 어디에? 빌립보에 살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그 학교와 그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흐르려면 사는 게 중요해요. 뭐니 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신앙으로 살아내시고, 찬양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 믿음,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살아내게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에 이것 좀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이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 이번에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차가 그냥 침수되고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이재민들이 집에도 못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박은미 집사님 동생도 침수돼가지고 그만 가지고 고생 가운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 막혀 있으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뚫려 있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으니까 물이 역류해가지고 막 도시로 그냥 가득 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정류장이 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종착역은 되지 맙시다. 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딱 끝나고 막히면 압사당해요. 근데 내가 그 은혜와 평강을 흘러가도록 뚫려 있으면 정류장이 되어서 또 다음 정거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또다시 흘러서 내 옆에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흘러가면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정류장 되십시오.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종된 자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종이 된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죽는 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흘러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온 지역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